할렐루야. 에담 사이버 아카데미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3장 3장인데요. 3장을 1강, 2강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12주차인데 오늘은 3장 1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1강 전체 목차가 되겠습니다. 이 3장 전체 목차는 세 대지로 구분이 됩니다. 3장은 이제 세 교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3장 1강은 크게 이제 두 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3절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우리 사대 지역에 사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대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 사대 지역, 이 사대 지역은 그 터키, 지금 사대 7교회가 있는 곳이 터키 지역이 있는 거죠. 이 터키 지역의 수도가 이 사대 지역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누디오라고 이렇게 불렀죠. 누디오. 그래서 여기 이 사대 지역은 그 팩토루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금모래가 유명한 곳이 사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모래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대 지역은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곳이 점령됐을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고레스가 많은 전리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대 지역에 대해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누가 이렇게 세웠는가?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의 전도로 사대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대 지역과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1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7영과 7뼈를 그래서 7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늘의 일꾼들 그리고 7별은 지상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그 영계와 이 지상계를 에서 일하는 이 사역자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 사대교회의 목회자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분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라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거는 7 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 천사장. 그러니까 이 7영은 성령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일곱 천사장은 모든 천사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봉사하느냐면 영계에서 봉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영계가 아닌 지상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역자들,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영계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 또 지상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사대교회 목회자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책망의 말씀인데 도대체 이 책망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게 죽은 자가 이렇게 되었다. 근데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한 명분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선한 명분을. 그러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이선적이고 외식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표현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주님을 이해한다는 선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거죠. 그러나 어때요? 정욕적인 만족과 쾌락을 즐기면서 이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죽은 자라고 하는 게 육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이렇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을 따라 온전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어두움에 빠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또 큰 교회, 사대 교회는 큰 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분적인 어두운 생활에 빠져 있다면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사대교회 목회자처럼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오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봉투를 가지고 오십니다. 봉투를. 어떤 분은 5만 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그 계시 사역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때 그 이후에 이제 하는 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아예 이렇게 미리 사역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건넨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5만 원어치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타내라고 하는 말인지 벌써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얼마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들은 축복받아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고 하는 명분이 있죠. 그런 명분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또 성경 말씀도
인용을 하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별미 음식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한 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를 받은 후에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데 기도를 받기 전에 벌써 이렇게 한다 이거죠. 기도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물론 이제 목사님이 복을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도 이렇게 인용하고 그런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선한 말을 내세우지만 이게 뭐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2절 말씀 같이 합동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국제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대교회 목회자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는 거죠.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행위를 이렇게 찾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은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대교회 목회자가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빛으로 무장해서 행실을 더욱 온전하게 할 것을 책망을 했기 때문에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목회자에게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아직 형식화 외식화 이선적으로 되지 않은 사실은 그런 부분 그래서 사대교회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이제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완전히 죽은 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는 분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신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됐을 때, 가라지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아직 죽지 않은 부분을 이런 부분은 이게 선한 부분이죠. 선한 부분을 죽지 않도록 튼튼하게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성도님들도 굳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목회자가 먼저 어떻습니까? 선한 부분을 굳게 해야 성도님들도 바르게 온전하게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내 자신을 굳게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믿음으로 먼저 이렇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굳게 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한 부분을 튼튼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목회자에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 그랬잖아요. 행위에 온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행실을,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신까지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은 우리 행위에 온전한 것, 여기 이제 보충 설명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신까지 너희도 온전하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온전한 행실을, 거룩한 행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절에 책망하신 다음에 2절에 권면하시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 말씀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않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은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해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 목회자가 과거에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때를 생각해서 그래서 온전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주님께서 도적같이 시험하시는 거죠. 그때 주님으로부터 책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지금까지는 이 사대교회 목회자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은 편지의 내용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성도님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중에 몇 명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신 거죠. 목회자는 이렇게 책망 듣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 행실이 온전치 않고 그런데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아직 흰옷을 입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어떤 이제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흰옷을 입게 해준다고 하는 거는 우리 영 속에 뿌리 박힌 죄성을 제거해주는 그게 이제 흰옷을 입게 해준다고 하는 건데 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적 해설을 보게 되면 그 옷 합당한 자.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목회자에게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옷, 그 옷이라고 하는 계시록에는 이제 이 세 종류의 옷이 있죠. 이제 그 옷, 흰 옷, 이제 세마포가 있는데 여기 먼저 그 옷은 이 몇몇 성도님들의 행실 옷입니다. 행실. 그래서 이제 이 그 옷을 자기 옷이라고도 하고 또 그 두루마기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런 옷들은 행실의 옷입니다. 행실을. 그래서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된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흰옷을 입고 동행하게 될 몇 명에 대해서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몇몇의 성도님들은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합당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들이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를 합당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순종적인 성도님들이죠. 말씀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님들. 사실은 이런 분들이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행실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직은 이렇게 흰옷을 입을 만큼 합당하게 되지 않았지만, 이제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흰옷을 입게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이렇게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사대교회 사대에게 보낸 편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르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분적 해설을 보게 되면, 먼저 이긴 자들에게 흰옷을 입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긴 자들에게 흰옷을 입게 하신다는 것, 흰옷을 입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 아주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의롭다 하심을 실제 이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거는 우리 영 속에 있는 죄성이 제거된 사람, 그 사람을 신약에서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구약에서 뭐 노아도 이렇게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그거는 영 속의 죄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긴 자들에게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이긴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죠. 이 말은 영 속에 있는 죄성이 제거된 것.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긴 자들의 공통점은 지금 이제 광야 성도님들은 영 속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는데, 이렇게 자기 옷을 정결하게 해서 이긴 자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영 속에 뿌리박힌 죄성이 이제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 영 속에 있는 죄성이 다 제거된 분들이 이긴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특별히 이 11절에 보게 되면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이 흰옷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 이 할례는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 이 의는 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 칭의를 인친 것,
인친 게 뭐냐면, 예, 득입니다, 득이. 예. 의롭게, 되었다고, 이제, 실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 칭해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제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 득이, 인침, 흰옷, 다 이게, 같은 말이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할례는 마음에, 영적 할례, 그러면, 영적 할례. 예, 또 골로새서는 또 그리스도의 할례, 은총으로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7번 핏부림으로 준비된 영적 할례 은총. 예,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이렇게, 제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영적인 죄성이 제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예,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무엇과 같이요? 사대교의 몇몇 성도님들이 자기의 행실을 정결하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이 어디 인도하는지 동행하게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 사대교의 몇몇의 성도님들은 흰옷을 어디서 입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흰옷을 입는다. 이 땅에서. 땅에 사는 동안. 이긴 자들이 되신 분들은 흰옷을 어디에서 이렇게 입느냐? 이 땅에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땅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인을 이렇게 쳐준 분들이 이기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옷 입는 장소, 흰옷 입는 장소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흰옷 입는 장소는 크게 보면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사대교 몇몇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긴 자가 되신 분들이, 이 땅에서 흰옷을 입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뿔박힌 질성이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시대 마음과 정지되게 된 분들만 이긴 자라고, 대우환란 때는,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지만 이긴 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우환란을 통과해서 이 땅이지만 대우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 입구에서 또 이렇게 흰옷을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그분들은 이 땅은 이 땅이지만 대우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입구에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첫째와 둘째는 이 땅에서 흰옷을 입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이 땅이 아닌 영계, 심판대가 있는 영역, 그 특별히 이제 상층부, 꼭대기에 보게 되면 이제 교육받는 낙원 입구가 있습니다. 교육받는 낙원 입구. 그래서 이 교육받는 낙원 입구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흰옷을 입어야 낙원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낙원이죠. 또 교육받는 낙원도 낙원이고, 또 우리의 어떻습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흰옷을 입어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흰옷과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흰옷을 입으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흰옷을 입으니까 교육받는다고에 들어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성도님들은 여기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 성도님들은 사실은 누구든지 흰옷을 입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예, 어떤 어린 양이 보호자 앞에서, 또 어린 양 앞에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거는, 예,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예, 이 모습을 볼 때, 한 사람도 흰옷을 입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다 이분들은, 예, 이분들은 영계에서, 예, 교육받는다고 입구에서 흰옷을 입었든지, 대우환란을 통과하면서 천년왕국 입구에서, 예, 흰옷을 입은 분들이거든요. 예. 물론 교육시대 이긴 자분들은 교육시대 이 땅에서 이렇게 흰옷을 입은 것이고, 그래서 이긴 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시대 이긴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예, 참고로, 예, 계시록에 나온 세 가지 옷, 예, 자기 옷, 예, 세마포 옷, 흰옷. 이 이름이 자기 옷이라고 하는 거는 행실의 옷, 세마포는 상급의 옷, 흰옷은, 예, 보혈의 옷, 은총의 옷, 의롭다는 증표로 주신 옷.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흰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자기 옷, 그 옷, 이제 그 사대교회 사대에 보낸 편지 가운데는 그 옷이라고 나오죠. 그 옷. 그 옷을 정결하게 이렇게 해야 자기 옷을 빨 때 필요한 5가지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조건을 가지고 정결하게 해야 반드시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 사대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 예,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예,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예, 이 말은, 예,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됐으면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예, 이거는, 예,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타락할 수 이제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반드시 이렇게 흐리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한 거 볼 때, 예, 이름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로마서 9장 3절을 보기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뭐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긴 자가 되면 지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와 같이 지워진 사람들 대부분 이제 이단 종파의 교주들, 가라지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 구약의 대표적인 가라지는 사울이죠, 사울. 신약의 대표적인 가라지는 가룟 유다, 니골라. 그리고 그 이후에 마니, 아리우스, 몰몬교 창시자 요셉 스미스. 우리나라에 또 이름이 지워진 생명책 이름 기록됐다가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 박태선, 문선명, 조희성. 지금 이제 살아있는 사람 중에 또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어도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 가라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생명책 이름 지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가라지 비유를 참조하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예, 총 정리를 해보게 되면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년과 7비를 가진 분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영계의 사역자들, 지상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예, 책망은, 예, 1절에 살았다 이름을 가서는 죽은 자로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계시고, 예, 권면의 내용은, 예, 아니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으니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예, 경고의 말씀.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라.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책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약속은 두 가지였죠. 흰옷을 입게 하시고 그 이름을 반드시 생명책에 흐르지 않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마지막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에게 보낸 편지 7절에서 13절입니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에게 보낸 편지. 예,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먼저 빌라델비아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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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에서 동쪽으로 15마일 떨어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항상 지진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항상 지진의 위협이 있는 이 지역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짧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역사가 짧은데요. 그러나 이 소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짓밟히죠. 그때에도 남아 있었던 유일한 기독교의 보류가 그러니까 이 지진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위협이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준비 잘 갖춰지게 되는 거죠. 이건 뭐 갖추지 말아도 갖출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런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짓밟힐 때에도 남아 있었던 기독교의 보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열을 정리해 봤고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독 한번 해보죠.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건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 주님은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도 그 열쇠가 나왔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이 사망은 어떠세요? 육체의 사망이죠. 그리고 음부는 영계의 중간 영역, 음부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 열쇠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권세뿐만이 아니라 큰 권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계시록 1장 18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8절 말씀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칭찬만 있는 교회. 앞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죠.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칭찬만 이렇게 있습니다. 칭찬만. 그래서 우리 부분적 해설 보게 되면 먼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천국문인데 천국문을 빌라렙 교회 목회자 앞에다가 열린 문 열려 있는 문을 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린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열어 놓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빌라렙 교회 목회자 앞에 열어 놓으셨는가? 이 빌라렙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복음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목회자 앞에 천국문이 열려 있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노방에서 이렇게 복음 진리를 증거하고 하시고 또 노방 강남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또 국제적으로 증거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 놓으셨고 지금 닫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거예요. 다음 이 열린 문. 그러니까 열린 문, 그러니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름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수 없다. 다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이렇게 다 이렇게 아시는 거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는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렇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았음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목회자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는데 또 11월 환난을 또 예언하시잖아요. 그때 1호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사실은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가 그 말씀에 지키면서 이제 배반하지 않았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건데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가 딱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 되기 전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지고 있었던 능력, 그 능력이 적은 능력이죠. 물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는 생명이 내주 합일된 유일한 분이죠. 그렇게 생명이 내주 합일된 후에는 적은 능력이 아니면 그때는 이제 큰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빌라델비아 목회자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있게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전체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상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를 핍박하고 해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단의 일꾼이 돼가지고 대적하던 유대인 중 몇 명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지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게 다 인내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저도 굉장히 인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신앙생활 이제 쭉 하다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인내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 급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인내보다는 이 급욕,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육신적인 이렇게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데 인내가 중요하겠더라고요. 인내가. 인내 열매를 이렇게 맺고 인내가 없이는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이 인내는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그런 말이 공감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인내가 없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주님이 저는 여기 있으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있으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인내,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 인내 말씀을 지켰다고 이렇게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분적 해설을 보게 되면 먼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가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인내 말씀을 도대체 지켰다고 하는 게 어떤 말씀인가? 그러니까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는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죠. 유대인들 사단이 배후의 역사에서 이런 환난의 때 인내 말씀을 지키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게 뭐예요?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도록 하시는 연단 과정을 다 맞췄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1년, 2년 참고 10년 참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연단 과정을 조금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배후에 이제 바로 군대, 아말렉,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을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예비 마귀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었다. 장성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이거는 7년 대환란이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대환란. 이거를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은 큰 환란이다. 큰 환란. 누가복음 21장 35절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건 팬데믹이죠. 팬데믹. 물론 전염병만 있는 거 아니고 온 세상에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환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제받았다는 것.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제받았다는 것은 이게 휴거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휴거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휴거되기 때문에 대환란을 면제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계시록 3장 10절은 빌라델비아 교회 전체 성도들이나 모든 교회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교회가 휴거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 개인 목회자가 휴거 정도의 자격을 지금 계시록 3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휴거되는 것이고 휴거되기 때문에 대궐단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 준다니까 환란을 면제 준다니까 그 환란이 임하지 않는 어떤 곳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요르단 남부 페트라 여기는 환란이 면제되는 곳이다. 환란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뭐 풍수지리학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남태평양 피지섬 이거 같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휴거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휴거. 뭐 10절 말씀을 살펴봤고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면류관을 받은 걸 보니까 이긴 자가 됐고 이긴 자는 앞에 살펴봤듯이 휴거되는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환란을 면제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 해설을 보게 되면 먼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이건 뭐 재림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속히 임한다는 먼저 공중에 강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내가 속히 이 말이니 그런 거 보니까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벌써 이제 얼마나 이렇게 지났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70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다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가 물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광야 성도 때도 가진 게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큰 능력을 받은 부분이 됐습니다. 그때 또 가진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굳게 잡아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전에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인내 말씀을 잘 지켰고, 지금 이 편지 말씀을 주실 당시에는 큰 능력, 또 은총을 받은 사역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굳게 잡고 늘 깨워서 충성하라고 지금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 빌라델비아 목회자가 가진 것에서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은 그러니까 이 은총, 풍성한 은총을 가지고 있죠. 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도 가지고 있습니다. 튼튼한 믿음도 가지고 있죠. 뭐니 해도 생명의 면류관 등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는 생명관을 모은 성도이기 때문에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면류관은 이긴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잖아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7개 목회자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만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1절 말씀을 정리해봤고 마지막 이제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부분적 해설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성전은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 그래서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을 행한데 상중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서 기둥 같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기둥과 같은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다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요. 이제 이분들은 천상낙원 시온성, 천상낙원 이제 3층천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다시 나가지 이렇게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 생명체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고 해주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그랬죠. 이거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이렇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천지의 수도 새 이제 천국이 완성됐을 때 천국의 이름이 신천지이고 천국이 완성됐을 때 그 신천지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은 이긴 자들만 사실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긴 자가 되지 못한 분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천지의 망국에 이렇게 이건 물론 이제 우리가 영계 구조와 실상 과목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천국이 완성됐을 때 수도는 새 예루살렘성, 또 지방은 망국으로 이렇게 지금 1층천, 2층천은 이제 완성된 망국으로 3층천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14만 4천이 교회시대의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14만 4천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열쇠가 된 그래서 이 말씀 짝이 있습니다. 짝이 계시 14장 1절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죠. 예수님의 새 이름 어린 양이죠. 그의 이에 기록이나 그 이마에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겠는데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이마에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14만 4천이 서 있는 걸 보니까 이 14만 4천은 이긴 자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에 이마에 인을 치기 때문에 내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14만 4천 명으로 예정되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사도에게 보낸 편지들 중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4가지 축복,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4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 사도에게 보낸 편지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큰 권세를 가지신 열린 문의 주관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칭찬만 있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제하는 휴거 성도의 자격을 이렇게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 빌립보 교회 목회자였죠. 권면은 큰 권능과 은총을 받은 사역자이므로 늘 깨어서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늘 깨어 충성하도록 말씀하고 있고, 약속은 4가지인데 크게 보면 이제 3가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3장 1강 사대교회 사대에게 보낸 편지 두 가지 축복이었죠. 예. 예, 흰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했고, 또 생명책 이름을 생명책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려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빌라도교회 사대에게 보낸 편지 방금 네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13주차에서는 라오디게아 사대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을 이게 이제 계시록 2장 3장은 우리 10대 목차에서 2대 목차입니다. 2대 목차. 2대 목차. 그리고 계시록 1장 19절에 이제 있는 일.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에서 이제 있는 일이 계시록 2장 3장에 7개의 사대에 편지를 보내는 게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이미 이제 뭐 이런 다 일들은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직까지 교회 시대 초기에 이긴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아직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이긴 자가 되어 축복받는 이 일에 도전장을 내미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교회 사대에게 보낸 편지, 빌라도베 교회 사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